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기 잡던 체질보다 더 비급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가는 여정 속에 실수터성이었습니다. 남의 집 벼이삭도 잘라먹기도 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도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베드로는 연약했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사탄의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오히려 꾸짖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낙심하여 힘이 빠진 상태로 전락하고 너무나 무기력 무능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행동 하나를 억제시키지 못해서 자기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굳이 자기의 고집을 펼쳤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우리를 끄집어 들이는 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는 원죄는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의 습관은 완악하고 그리고 이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낱낱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습관이 뭡니까? 파괴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람 따라다니는 성경 공부,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답 없이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저의 결과는 자살이라는 이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쇼를 해야 되는 이 운명에 묶여서 점점점 내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음이었고 이삭의 복음이었고 야곱의 복음이었고 요셉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노예로 묶여 있었을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 어린 양, 유월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은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서로 이간하고 국가가 이념전쟁에 휘말려 서로 쪼개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념이지 철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그램을 쓴 말초신경을 자각하는 감정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나 표정도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붙잡아 물었어요.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너처럼 그런 표정의 감정이 없는데 어쩌면 너는 그런 표정의 감정이 있냐고.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대신 그 하나님을 좀 나도 좀 주라 그랬어요. 줄 게 없대 하기도 힘들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라면 여러분이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응답을 하라니까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응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저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초대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넘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탄생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탄생된 겁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는 뭘로 탄생했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전부 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들은 응답을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의 복음이라고.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틀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숙은 다 버리는 합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틀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인지를 알고
알고 응답을 하면 여러분이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정. 남들이 해낼 수 없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유 없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흑암은 꺾입니다. 왜 나는 불행이 계속 반복되어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이간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령 죽은 존재입니다.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에게 걸려들으면 인간은 죽은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눈이 마약 먹은 사람처럼 희미해지거나 여러분의 감정이 갑자기 초점이 흐려져서 뭔가 어지럽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 힘이 없이 눈꺼풀이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온다든가 이런 사람은요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서 4장 7절을 적용하세요.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해야 돼. 즉시 이러면 이 사람은요 영이 점점점 충만해지면서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던 영적인 저주가 재앙이 물러가요. 오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그놈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응답이 뭐냐? 마귀야! 베드로가 이 응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늘 걸려서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옛사람의 습관 따라 자꾸 살게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다 걸려들어서 사탄 노릇만 하다가 신앙생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단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울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평생 잡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의 거울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즉각 응답해라. 눈꺼풀이 떨어질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영적인 눈을 뜨고 흑암을 즉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지금까지 교회의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로부터 길들여져 가지고 이상한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려줘 가지고 다 쥐약 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쥐약을 먹으면 여러분 쥐처럼 죽는 게 아니라 홀한 상태로 있어요. 눈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놀이개를 당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결론을 맺었잖아요. 너는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려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마귀는 너를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 있다.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도 병신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론과 군중 심리 앞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끊임없이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마귀 있다 이거 하고 결론 내리세요. 갈등 있고 시험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자꾸 찾아오고 비교의식하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빨리 오늘 끝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아무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미 죽은 상태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면 선악과를 여러분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다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마귀가 기억하지. 마귀가 이제 종노릇 하도록 여러분을 일평생 묶어놓는 단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마귀는 이렇게 거꾸로 시켜놨어요. 거짓말을 해놨어요. 6절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이 여지없이 여러분 먹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이런 것에 여러분 응답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응답이 따로 있어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마귀야 가라 명령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상태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원수의 감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도 없고 누림도 없고 눌림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 생활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게 죄악이다. 죄의 권세가 너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너는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너의 신분이 뭐냐? 네가 바로 요팔사사다. 요놈의 팔자 사주 운명. 요놈이 지금 여러분 몸에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놈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손톱을 기르기 시작하면 무서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여러분 속에서 푸시업을 하루에 200개씩 하면 어마어마한 폭력의 살인의 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팔사사. 이걸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아무도 꺼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싫으면서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유 없이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와 재앙이 늘 찾아오는데도 이놈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리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그랬어요. 이제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은혜와 그 뱀 대가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이다 말이요. 해석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진짜 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된다. 32절에. 그래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다면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안 한다. 그놈이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어설픈 신학자들이 개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덩어리 속으로만 살려고 하는 놈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육으로만 양육해놨더니 우물가의 여자가 비참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말씀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의 모든 일들을 박살내고 이놈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믿었는지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이다. 아브라함 대신 이삭 대신 바로 번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느니라. 누구를? 어린 양 수양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창세기 22장 13절에 네 대신, 네 아들 대신,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대신 어린 양이 담당하신 거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혹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속이면 안 돼요. 속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몸에 있는 거짓말장이가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네가 심든지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무엇으로 응답하고 심는지 그대로 되리라. 맞습니까? 마귀야 가라를 심으면 마귀가 이제는 완전 피해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심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존재에 뭐가 그렇게 바벨탑이 필요합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에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잠시 왔다 사라지는 존재인 내가 무엇을 풀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더러운 흔적의 감정들 빨리 불태워 버리세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을 빛으로 확 비추면 싹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캄캄한 방에 여러분 스위치 올리면 확 들어오잖아 불이. 그렇게 한번 해봐요. 흑암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불 켜져 있는 집에다가 더 흑암을 뿌려놓고. 진짜 여러분 불행이 반복된다면 오늘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놈을 진짜 깨트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너는 응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본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 목표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의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오늘날 교회는 응답을 안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뭘 줘 그래? 다 끝냈다는데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없어. 그럼 너는 빨리 애굽으로 가 있어라. 이미 출애굽이 됐는데 하나님 너무너무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샘물은 안 먹고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그 생명의 떡을 곱씹어 먹으면 배가 불러오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가 저 갈멜산 대결에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는 바게트 빵으로 오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고기 스테이크를 날라다 주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분을 알았다면 응답해야지. 모든 문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돈 벌러 갑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 것이 내 몸에서 아직도 나온다면 끊어버려야지. 이 더러운 놈이 있구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내 영혼을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 더러운 습관으로 나를 갖고 노는구나.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을 뭘로 속이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밥 먹는 문제 해결된 걸로 속이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의식주 문제 해결한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젠 밥 먹을 만큼 됐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기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려고 원하십니까? 나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응답이 없으면 오늘 본문 38절에 여러분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걸려있다. 음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음탕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찌꺼기들이 섞여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음란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음탕하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잡한 세상 속에서 난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네가 구하면 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의식주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의식주 문제에 늘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늘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관심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 자신도 모르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기가 왔다 이 말이. 귀신 들림으로 지금 장악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하면 결국은 뭐예요?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뭔가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점점점 크면 점점점 거기에서 암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요팔사사가 여러분을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걸 고백했다면 사람 일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부모 친척 심지어 유순이까지 나는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했어요. 저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끊임없이 불행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진절이 쳐질 거예요. 밥 먹는 문제 해결된 사람이 나는 제일 불쌍해 보여요. 차라리 가난해져 버리든지 차라리 병이 들어버리든지 차라리 정신 문제가 와버렸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돼.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 뇌가 썩어가는데 지만 몰라.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응답으로 표현하는지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리라. 영적 세계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응답하잖아요.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른편에도 계시고 왼편에도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상한 신앙생활 해가지고 뇌가 썩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의 뇌가 재창조된 뇌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맛보려고 전 세계에 지금 합숙에 오잖아요. 세계복음하는 목사님과 내가 같이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을 쓰고 계시니 내가 우리 목사님의 실조인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발 좀 이상하게 배운 거 가져와서 교회에서 써먹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표현하세요. 마귀가 원하는 응답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고백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53편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누가 구원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묶인 자를 풀어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갇힌 자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일평생 종노릇하며 노예짓하는 저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자는 기쁨으로 응답하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실수를 하던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죄를 범하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을 표현하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사탄의 노예였었고 사탄의 심부름꾼들이었고 저주와 재앙이 이미 임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던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하여는 바깥 사람들이라. 세상에서는 너는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던 자다. 하나님 자체가 네 영혼 속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13절 보세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겁니까? 이런 건 불신자들도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참새들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내 몸뚱아리를 진짜 해결할 것이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응답할 것이다. 이제는 음탕하고 난잡한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로 담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는 응답할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게 없다. 사실 너희들 보기에는 좋아하는 척하고 내가 함께하는 거다.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를 건져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오. 줄기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여러분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너희가 예배에 나왔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소리를 들어라. 그게 응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음탕하고 난잡하고 음란한 죄 가운데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네가 응답으로 시작하면 응답으로 확인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네가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 응답을 네가 하지 않는다면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인하여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지금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 좀 내어버리라는데 이걸 응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의 길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저 멀리 핍박과 환난과 공고함과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조사받는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저들이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눈빛 하나도. 제자의 길을 걷는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저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추석 명절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저들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 언약을 여러분이 잡아야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사도행전 27장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24절에 여러분이 드디어 말을 하는 겁니다. 서거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네게 붙여 놓았습니다. 너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당신입니다. 우리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를 다윗을 사용했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왔는데 고난의 주로 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오셔야만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우리보다 수준을 더 밑으로 내려놓고 노예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라는 말은 내 대신 나의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려고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영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실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가 부활해 준지를 모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여 오셨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각기 다른 지금 답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예수님, 세례요한, 엘리야, 능력을 행하시는 신비주의의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경 공부해서 선지자 노릇 만들어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묶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이비로 몰았잖아요. 종교 이단.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던 3명 베드로, 요한, 야곱.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여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출애굽에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하잖아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고백을 분명히 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길을 응답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34절 35절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적 싸움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걸 응답으로 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단!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너는 사단! 이단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까지 끝낸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백으로만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오직 믿음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죽음과 환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 속에는 이미 고난을 담당하셨고 죽음도 담당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괜찮다. 그래서 언제든지 33절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걸 잘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뭐냐?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4절 35절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사탄아 물러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 35절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34절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이기심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의 말씀이 35절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복음으로 목숨을 지탱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거다. 15장 16절에도 줄 거다. 열매가 있게 줄 거다. 16장 24절에도 계속 기쁨이 샘솟게 할 것이다. 이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 속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답해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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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너는 이제부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사탄에게 지지 않는다고 이제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사오니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그 어린 양이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사오니 이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20차 합숙을 진행하는 여정 속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누리는 합숙이 되게 하옵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합숙이 되게 하옵시며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기뻐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절대적 고백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는 괜찮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음탕하고 난잡한 세상 속에 음란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는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